가사가 참 좋네요. 그죠? 그죠? 예, 역전되리라 기도하지 하는 걸 멈추지 마시고 역전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뭐 오랫동안 차로 이렇게 딜리버리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많이 계시는데, 장성근 집사님도 먼 곳까지 이렇게 긴 곳을 오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안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고, 또 그렇게 또 연습을 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요 이 모임을 통해서 정성근 집사님의 그 용기를 내가 받아서 다음 주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시는 분 계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오늘 한 거 같이 나누죠. 오늘도 마침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처럼 제목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했던 그 메시지와 같은 연결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항상 저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부터 불러졌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 지역에서 저 사람이 예수와 닮았어 라고 얘기를 들을 때부터 그제서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남이 불러주고 일컬어준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모습 안에는 저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그 무엇인가가 드러날 때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사람, 그럼 저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과연 뭘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항상 1:1 교육을 할 때에 그 1:1 교육 시간을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는 저 얘기거든요. 아마 저희 교회 세움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새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1:1을 다 하셨는데, 그때 저 인격적인 교제를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체가 뭘까? 인격적으로 교제가 뭘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를 할까? 다 배우셨죠? 그죠? 말하고 싶은데도 말 안 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말할 수 있어. 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죠. 그죠? 그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 반응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 저 혼자 걷는 것과, 예를 들어 고준호 집사님이랑 하루를 지날 때에 내 혼자 지내는 것과 고준호 집사님 같이 지내는 것과 삶의 모습이 다르겠죠. 항상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말을 하든 뭐 행동을 하든 옆에 있는 고준호 집사님 의식하고 살아가듯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뭐 하냐면 인식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했으니 내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함부로 볼 수도 없고 함부로 들을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나 혼자 하루를 지내는 것과 고정선이 같이 가는데 제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조심스러울 거예요. 아마 되게 하던 것도 안 하고 막 그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했었을 때에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 안에선 과연 그 예수님을 의식을 하는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 안에 그냥 평안이 느껴지고 사랑도 느껴지고 위로도 은혜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냥 예를 들어 내가 뭐 삶이 평안하거나 뭔가 은혜를 받았거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좌절이 있거나 슬픔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좌절이 됐던 때가 언제예요?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정말 인생 끊고 싶다 뭐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죠. 그럴 때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여러 번 적용해 보면 저럴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을 인식하니까.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가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어요? 야곱이 누구와 싸웠어요?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죠. 하나님과 싸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싸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절대 복종이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평생 같이 살아가다 보면 안 맞고 말다툼하고 싸우는데 예수님이 항상 24시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과 씨름을 안 해본 사람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이런 노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씨름하는 그 씨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놈 딸내한테 이제 얘는 아직도 지훈이는 아직도 하이스쿨이고 이제 딸내미가 곧 대학생인데 시온이를 붙잡고 얘기를 해. 시온아, 이젠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뭐냐 그러면 너는 이젠 하나님과의 진짜 싸움이 돼야 돼. 너 하이스쿨 때까지는 그냥 너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수님 교회를 다녀왔을지 모르지만 너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과의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너 예수님 못 만나. 또 내가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네가 저절로 교회다 믿음 잘하는 게 절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처절하게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한 날이 그것이 있어야 내가 믿음과 신앙이 깊어져요. 내 삶 속에서의 삶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없으면 내 삶 속에서 진짜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기도해라. 예. 또는 성경을 읽어라, 헌신해라, 용서해라, 전도하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항상 이기셨어요? 아니면 내가 이기셨어요? 씨름 싸워본 사람, 아까 안 싸워보신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네. 혹시 하나님과 싸워본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이기셨을 경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셨으면 내가 이기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갔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예수님을 이겨버린다면 참 이건 곤란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삼았다면, 아까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주인을 삼았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게요. 이게 내가 졌을 때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지지 아니하면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끝까지 이건 내가 해야 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 개인도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내려놔야 되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질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운영위에는 장로님이든 운영위원회든 그 어떠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걸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김동훈 목사님이 동안교회라고, 회기역에서 처음에 동안교회라고 높은 승회교회를 하셨거든요. 처음에 이 동안교회 그때 이제 그 부목사로 있다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 김동훈 목사님은 되게 젊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청년들을 정말 이 영적으로 좀 키워갈 수 있을까? 정말 이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오픈을 하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회기역의 동안교회에는 운동장이 없어요. 주변에 다 한국의 교회들 보면은 다 건물이 있고 대부분 집들이 둘러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또 뛰어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동안교회 그 1층 주차장이 아이들이 뛰어놀기 딱 좋은 거야. 거기 농구할 수 있는 게 딱 좋은 거야. 그런데 주일날 거기 1층에 다들 주차를 하고 하는데 거기 빌리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강요를 모셔놓고, 장로님,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주일날 텅텅텅텅 비어져 있는 이거를 주일날 좀 오픈하고, 주일날도 1층에 안 도는 데는 거기다 카페를 세우고 아이들한테 들어와서 같이 카페를 차려주고 애들이 와가지고 좀 교제도 하고 같이 뭐 묵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그리고 저 자동 주차장을 좀 농구장으로도 만듭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몇 년 걸렸냐면 7년이 걸렸대요. 7년이 걸렸어. 그 농구장에, 그 주차장에다가 꼴대 2개를 세워놓고 농구장을 만드는 데가 7년 헐떡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7년. 그럴 때 김동훈 목사님이 7년으로 돼서 다행이다라고 막 노래를 불렀던 그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다 오픈해주고, 옆에 주차장 거기 저 애들 어린이부서 쓴다고 하니 그날 바로 닫아버리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너무 자부심을 가져요. 세움교회를 자부심을 갖는 거가,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구나. 누가 고집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 뜻이 맞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워간다고 할 때에 우리 모든 포커스가 제일 키워가는 아이들의 포커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포커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이것이 그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그냥 우리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또 내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안에 음란한 일이나 거짓말 같은 유혹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과연 이기는지 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너무 쉽게 죄에 무너질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 혼자 있을 때에 그 예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해져야지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행동을 다 하면서도 우린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진정하게 믿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줬길 바랍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전도자이고 설교자인데 학력으로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참 많이 받고 자랐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이스쿨을 갈 때도 갈지도 못한 상태에 되게 놀림도 많이 받았고 사회생활 적응하기도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찾는 거라든지 또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해져서 나름대로의 되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이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상처받았던 말들이 너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너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진 것이 부끄럽다. 이 얘기를 어렸을 때 듣고 자라가지고서는 참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게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번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뭐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서 뭐 그냥 열등감 바다에 빠져서 살았을 텐데 이분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그 상황 속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말 시대를 움직이는 19세기 미국을 변화시켰던 그 위대한 전도자지 무디라는 설교자이거든요. 여러분은 은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참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또 피해 의식에 살아갈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심지어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에 당신에게는 예수가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갖고 있는 사명이요,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혹시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또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있네요 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실 믿습니다. 다 이게 비전을 삼으셔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정말 이름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안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받으러 살아가는가, 이것이 되어줘야지 선교사를 떠나서도 선교사님이 거기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선교지에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선교사밖에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선교사가 간다고 다 선교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박정자는 선교사 한번 갔다 오기는 알지만은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 안에
가장 가깝게 지내는 24시간 동행하고 살아가는 내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위선이 안 되고 가식이 안 돼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듣지 못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걸 비전으로 삼으셔요. 그럼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이명 가차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가 있네요 라고. 예? 있으면 얘기해 줘야지. 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비전을 삼으시고요 집에 가서 혹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무엇을 보인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줘야 그거 압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증거 내보세요 라고 말할 때에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말씀을 통해서 혹시 증명해 보이실 분 계실까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다 예수님이 계실 땐 다 손드시고 막 그러시더만. 네. 여러분 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면 내가 만난 말씀 소개 해주시겠어요? 없어요? 공수정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인을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이게죠. 네 좋습니다. 이건 권사님이 받은 그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은요?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꼭 말씀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개인이 갖고 있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시인하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내가 뭔가 공부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가르칠 때에 내가 공부했던 것이 더 단단해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진 것은 잊어버리지가 않아. 참 신기해. 그래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자기가 외운 것을 자꾸 누구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왜?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걸로 만들게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혹시 받은 말씀이 있으면 항상 쉐어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나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킬 각오를 하시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에 대한 그 기도, 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를 기도하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예수가 항상 계시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시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아까 우리가 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정 안에서든지 일터 안에서는 어디가 있든지 그 자리에서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계신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살아가기를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2007년도에 호주에 들어와서 우리 두레교회를 처음 시작해 나가면서 2008년인가 9년도에 영성일기 쓰는 거를 같이 수련을 통해서 나눴었어요. 그때도 유기성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이렇게 있어서 그 영성일기가 되게 제 개인적에는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영성일기가 내 개인으로 쓰지만은 남겨져 있지만은 이것을 세월을 하지 않으니 이게 쉽게 길게 이어지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설교를 준비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설교가 마치 영성일기처럼 그렇게 되어질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 영성일기가 좀 바뀌어졌어요. 이름이 예수 동행일기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이 바꿔지는 그 계기가 뭐냐면 이게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눈다라고 내 삶을 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때 뭐 기도했으면 기도했고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예수님이 생각냈고 그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에 기록해 놨다가 이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지난번에 잠깐 지나갔지 말했지만은 저도 많은 목사 시드니 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알지만 정말 내 삶을 같이 공유했던 목사님은 거의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쉐어를 하는 나 보니 그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었구나 저런 목사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렇게 묶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오셔서 그렇게 짝을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조금 이제 묶어진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예수 동행일기에 대한 세미나를 좀 최근 이제 가까운 시일 날에 같이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목사님들 이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지 같이 이제 멤버들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나눠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동행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고 깨달고 실질적으로 이게 삶으로 이게 되어져야지 삶이 바뀌지. 그러지 아니하면 안 바뀌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교회 나와서 뭔가 변화되어지길 내가 달라지기를 꿈꾸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 정말 서로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공유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정말 파워풀하게 서로 일하게 되어지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나에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까 우리 공수영 고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한두 번만 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데 나는 이것이 내 증거다. 마이크 어디 있어요? 네. 마이크 어디 있어요? 네네. 아무나 전달 좀 해주십시오. 아무나요? 네. 가까운 사람들. 네. 예수님이 제 안에 있다는 증거는요. 저는 말 안 듣는 아들이랑 고집스러운 신랑 다 잘 참고 잘 참는 거. 잘 참는 게 말 안 듣는 아들이랑 고집 센 남편이랑. 예.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은 맞아요. 네, 인내하고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저 말을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 어머님한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죠. 예수가 아니면 못 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현주 집사님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요. 이름이 여자분이 이름이 비슷하게 사셔서요. 저한테 몇 번 물어보세요. 이현주 집사님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우리
예, 제 앞에 계시는 분 이현주 집사님이세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저기. 아, 그러세요? 네. 성격이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 찬송가 들으면서 눈물 나는 찬송들이 많아요. 네. 어떤 찬양을 주로 눈물 나시는가요? 그 중에 하나는 415장요. 415장. 예. 415장 뭐죠? 415장. 많이 415장 아는 찬양인데 많이 부른 찬양 같은데.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그죠? 아, 네네네. 인생이 누구한테 들었지? 아마 김지동 목사님 맨날 설교에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서 그 황제가 인생이 무엇이냐 써와라니까 60권인가 써왔대요. 너무 많다. 이걸 언제 다 읽냐? 한 권으로 줄여라. 아니 줄여라 해서 줄여갖고 오니까 한 권으로 줄여왔대요. 이것도 많다. 줄여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더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줄이면은 한자로밖에 못 줄입니다. 한 게 고자래요. 고. 예. 인내고에. 인생은 결국은 고통이다. 예, 고래요. 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을 하나로 고. 예, 근데 415장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인생은 정말 고거든요. 고로 시작해서 고로 끝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태어난 것도 고달프고 죽는 것도 고달프고 사는 것도 고달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 고달픈 인생을 정말 예수님께는 희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기쁠 희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긋지긋한 인생 이런 인생에서 정말 희적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성현 목사님 목회가는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는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천국이 어디 있나 저기 있냐를 바라기 전에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인가요? 그건 천국 아니거든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거든요.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천국이거든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역전시킨대요. 고에서 희로. 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안 써도 괜찮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도 한번 써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쉐어를 해보고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안에 정말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요.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길이가 높이와 그 얼마나 큰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